사람들의 기본적인 바람이 뭐냐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성공은 자녀와 화목을 잘 유지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계속 발전하는 것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추억을 통해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한테 수영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해수욕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때 해수욕장 좀 한적한 변두리로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을 조금 피하니까 옆에 바다가 잔잔하고 물도 깊지 않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영을 배워주시고 또 기억나는 게 굴 있잖아요. 저는 그 바위에 그 하얀 그 안에 그 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탁 깨가지고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굴 뭐 함부로 캐면 안 됩니다. 어촌 조합에 잡혀가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캘 수가 있었고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굴이 맛있었어요. 안전수칙을 가르쳐 주는데 배꼽 위로 물 있는 데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뒤에 배꼽 위로 물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다이빙 대가 있었잖아요. 요즘 해수욕장에 안전사고 때문에 다이빙 대가 없어졌는데 그 얼마나 깊습니까? 다이빙 대인데 이제 튜브를 믿고 수영해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수영이 늘었죠. 그리고 다이빙 대에 올라서 처음 다이빙 하는 그때 생생해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도 잠수를 하니까 얼마나 또 재밌던지.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 부모님과 추억이 어떤 생각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내면서 공원에 짠디밭에 가서 공찬 게 그렇게 재밌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과의 추억을 쌓는 데는 그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에 그들과 함께 해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추억인지 몰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해 줘야 돼요. 부모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변치 않고 표현해 줘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되고 순종할 이유를 가르쳐야 되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의 장래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법과 같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면 애들이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좀 너무 늦게 결혼하면 그게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권위는 계속적으로 상의하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기도의 동력자, 인생의 후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해야 되죠. 그건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 청소도 애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제가 신방 가면 한 번씩 점검하는데, 다 큰 애들 방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화정충인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막 방을 막 어지럽혀 놔도 일단 내버려 두세요. 막 귀신 나올 것 같아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대신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는 벌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 사랑에 대해서 입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그 자녀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죠.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녀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훈계도 해야 돼요. 그런데 훈계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훈계가 아니고서는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국가의 법이 있듯이 반드시 가정의 법이 있어야 돼요. 자문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명령을 하고 있고, 명령을 해야 될 때는 애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빼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명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게 가정의 법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인간성이 회복돼요. 좋은 가치관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의 삶에 관여를 잘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그 애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지도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크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특별히 아이들이 반항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기가 너무나 쉬워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갈등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가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이 자녀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저절로 되리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의 법을 세우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기르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크는 거예요.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고 잘 인도하여서 그에 대한 헌신과 의지를 여러분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런 부모의 칭찬은 자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지나놓고 보면은 늘 후회스러운 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닮아가고 말해주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부모가 먼저 선한 말을 하여서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서 선한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여러분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칭찬은 바로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칭찬하는 게 인색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칭찬 많이 합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분들한테 물어봤다니까. 그 희한한 것은 한 집에 어떤 애는 칭찬 받는다고 하고 한 애는 또 안 받는다고 하고. 내가 깊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둘이서 합의를 하고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칭찬을 딱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는 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참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할 것과 꾸중할 걸 섞으면 안 돼요. 칭찬은 따로 있고 꾸중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자들이 가장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칭찬해야 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꾸중해야 될 때는 반드시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기도가 절로 나오겠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나 옛날에 잘하는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정초행교회 성도의 가정에는 칭찬은 반드시 칭찬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꾸중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칭찬할 때 칭찬 못했으면 꾸중할 때도 몇 번 참으십시오. 그래야 애들도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앞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야, 저 사무실에 어떻게 숨쉬고 살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아빠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5일 동안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열심히 살고, 또 집에 와서는 또 토요일날 애 봐야 되고 주일날 봉사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또 위세 떨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설거지 하면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설거지해서 그런 거예요. 5년을 오래 사는 거예요. 밥 먹고 배 두드리면서 TV 보고 있다가 꼴락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하면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60대 이상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가 어려운 거지 가능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9개 있고 칭찬할 것이 1개 있으면 그 칭찬할 거 하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9개는 어떻게 해요? 칭찬할 것을 반드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꾸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칭찬하고 또 하나를 꾸중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를 꾸중했으면 옛날에 못한 것까지 칭찬은 2개, 3개, 4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를 너무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부모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진정한 칭찬, 격려, 인정,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오늘은 셋째까지가 아니고 넷째까지, 규칙과 사랑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그 자녀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극단의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서 일방적인 규칙만 강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죠. 죄책감만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자라면서 그들에게 규칙을 지도할 때 여러분 거기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규칙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랑의 관계만 강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자녀들에게 절제하는 걸 가르쳐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것이 더 분명한 곳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본당은 정숙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정숙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는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사무실도 예배실이에요. 사무실도 조용하게 예배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한 번씩 본당에 애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는데 제가 발견하면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친교실에는 괜찮아요. 공간이 구분 안 될 때에는 시간을 따라서 바꿀 수는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실은 거기에 맞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사무실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장하면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안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예배하는 훈련이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함치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스스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바운더리라 그래요. 울타리라 그래요. 아이들은 규칙을 정해줄 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도리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나를 좀 잡아주세요, 울타리를 좀 쳐주세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의 축복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며 돌봐주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규칙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가르침을 제공할 때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돈독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칭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칭찬해요. 그것도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면 폭풍 칭찬을 날려줘야 돼.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생기면 톡으로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그냥 떼안든지 뽀뽀를 하든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인정받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행복을 주시고 가정생활에 행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자신한테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나는 찾아가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전화하니까 야 어린이날인데 뭐 맛있는 거라도 먹었냐? 이러니까 아이고 아빠가 뭐 제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는 아니 네가 안 먹었으면 내가 부산이라도 가서 뭐 좀 사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부담스러워. 아버지 몸이나 잘 챙기세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내가 잘해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방마다 찾아가서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함께 있어주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또 바르게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칭찬과 인정으로 격려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관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